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잠시의 쉼을 갖고 숨을 고르고 다시 공부합니다. 하나님, 우리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뭐 쉼도 못 가지셨죠? 예, 이제 그 성경 찾아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쵸? 근데 뭐 여러분들은 뭐 그거는 차 한잔 하시면서도 얼마든지 아주 쉽게 찾으실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창세기 13장, 15장 13절 한번 보실게요. 창세기 15장 14절. 여기에 이제 보시니까 이제 그 13절부터 한번 보실게요.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자, 여기에 400년 동안 괴롭힐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14절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리니, 하나님 이제 징벌하시겠다는 거죠.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온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다음에 15절에 너는 장수하다가,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장수하다가 평안히 너 조상에게로 이제 돌아가 장사될 것이다. 그 1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거기에 이제 죄악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이 이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그들을 몰아내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할 것이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에 살고 있지만은 그래서 다시 가나안으로 이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400년이 지나고 4대 만에 돌아온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출애굽기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출애굽기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12장을 우리 한번 보실게요. 출애굽기 6장. 출애굽기 6장 14절부터 한번 보실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계산해 보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집트에 가서 사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에 간 사람부터 여러분이 따지면 돼요. 자, 이집트에 간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다 데리고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내려갔어요. 야곱이 내려갔으니까 야곱 아들부터 일대다. 이렇게 여러분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야곱의 아들 누구를 따라가 봐야 될까?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거는 뭐 생각해 볼 필요도 없어요. 왜 그래요? 이제 모세가 이제 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기 때문에 모세가 이제 그 모세를 보고 이제 모세를 따라서 이제 가면 되는데 모세의 조상이 누군가, 모세의 4대 조상이 누군가, 이것을 여러분이 염두에다가 두시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어서 인도에서 냈으니까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이제 그 모세가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서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4대 만에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모세가 4대겠구나. 그러면 모세의 아버지, 그다음에 모세의 아버지의 또 아버지, 또 그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 이렇게 찾아서 올라가면 모세가 4대째가 되는 그 조상이 누굴까? 이것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6장 14절부터 한번 보시니까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르우벤은 야곱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아들이 12명이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누구에게서 모세가 나왔을까? 이걸 보시면 되는데, 자, 야곱의 아들대가 하여튼 1대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집트에 내려갔으니까 이제 이집트에서 야곱의 아들이 일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루벤 대가 하여튼 일대예요. 루벤, 시므온, 뭐 레위, 유다 거기가 다 일대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 그다음 한번 보세요. 자, 두 번째는 시므온의 아들들은 이제 여무엘과 야민과 오학과 그다음에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자, 루벤, 시므온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라니 게르손, 고핫, 무라리, 레위,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라고 나오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제 앞에 르우벤 나왔고 시몬 나왔고 레위 나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당연히 누구에게로 가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다음은 누구가 나와야 될까요? 유다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첫째가 루벤, 둘째가 시므온, 그렇죠? 셋째가 레위, 넷째가 유다 이렇잖아요. 야곱의 아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유다로 가야 되는데 이상하죠? 자, 17절 보세요. 게르손의 아들들은 여기서 바로 게르손의 아들들로 가요. 게르손은 누구의 아들인가요? 자, 게르손은 누구의 아들인가?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자,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제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 고핫, 무라리, 레위 이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게르손이 지금 레위의 아들이잖아요. 레위의 아들 이제 순서가 나오잖아요.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레위의 후손 중에 누가 있겠구나. 모세가 있겠구나. 이제 이것을 우리가 짐작은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 앞에서 쭉 나누면서 누구의 후손에게서 나왔는가 이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레위까지만 나온 거예요. 그 이하 다른 아들들, 야곱의 다른 아들들의 이 족보에서 지금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에 가서 4대 만에 나오는데 그 4대가 누군가 이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여기에서 앞에 나왔던 사람, 그러니까 루벤, 시므온 나오고 레위까지 나오고 유다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이 레위의 아들들이 여기에 보시니까 게르손, 고핫, 무라리가 있는데 자, 한번 잘 보세요. 자, 17절에서 먼저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가 나왔어요. 그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다. 이렇게 지금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19절에서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이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나오는 거죠?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아므람이 나왔잖아요. 맞이하였고, 자, 그 이제 이 아므람은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의 누이니까 아버지의 누이 동생이니까 바로 이제 이 아므람은 자기 고모하고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가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가 137세였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보시면 이제 그 야곱의 아들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야곱의 아들 12이 있는데 쭉 가다가 여기서 누구에서 나왔냐면 레위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 레위의 아들 중에서 게르손, 고핫, 무라리 뭐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 이 레위의 아들 중에서 누구? 고핫. 자, 또 이 고핫의 아들 중에서 누구냐? 아므람. 그래서 이 고핫의 아들 중에 아므람인데, 이 아므람은 이제 이 고핫 자기 아버지의 누이 동생 그 요게벳을 취해서 고모를 취해서 여기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 아들이 바로 누구죠? 모세, 아론. 이렇게 아들이 낳은 거죠. 이제 그러니까 자, 여기서 한번 잘 보세요. 자, 모세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모세 때 이집트에서 나오게 되니까 모세가 이제 4대다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아므람이 3대, 고핫이 2대, 레위가 1대.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이 야곱이
이제 자기의 그 후손들을 데리고 자기 아들들 손자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야곱 다음 때가 일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 다음 때가 일대로 그 일대가 누구였냐? 레위 1대, 2대, 3대, 모세가 4대. 모세가 이제 4대 만에.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 모세가 4대 만에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서 데리고 나온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한번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요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제 이 모세는 그러면은 아담의 몇 대손일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롭겠죠. 자, 그러니까요. 자, 여기에서 레위 위에가 누군가요? 야곱. 자, 야곱 위에가 이삭. 자, 이삭 위에가 아브라함이잖아요. 자, 아브라함이 이제 이 아브라함이 우리가 아까 살펴본 대로 이 아브라함은 바로 아담의 20대 손이잖아. 그렇죠? 20대 손. 그러니까 아담이 20대, 이삭이 21대, 야곱이 22대. 그렇죠? 야곱이 22대, 레위가 23대, 고핫이 24대, 아므람이 25대, 모세가 26대. 예. 그러니까요. 모세는 아담의 26세 손이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겠죠. 뭐 이것은 그냥 흥미롭게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해 보는 것도 재밌다. 이렇게 여러분이 한번 이제 생각을 하시면은 이제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제 400년 후에 4대 만에 이집트에서 인도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온다. 바로 그 아주 정확하게 4대 만에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려갈 때 70명이었었는데 나중에는 최소 200만 명 이상이었었다라는 거죠. 왜 200만 명 이상이라고 하냐면 장정, 그러니까 이 장정이라는 이 장정 숫자, 그러니까 가장의 숫자, 이것은 집안의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60만 가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60만 가족이면은 가족이 60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한 가족당 식구가 최소는 몇 명일까?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이제 뭐 멀리 가지 말고 우리 모세의 집안만 보자 이 말이죠. 그때 모세가 인도해 내니까 모세의 집안의 식구가 몇 명이었을까? 이것만 본다고 하면 이제 모세의 아버지가 아므람이잖아요. 그렇죠? 아므람. 그 부인이 요게벳. 자, 그러면은 이제 모세의 아버지, 모세의 엄마, 그다음에 모세 형 아론, 그다음에 모세의 누이 동생 미리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등장하는 인물이 성경에 등장하는 모세의 가족이 5명이잖아요. 그러면 모세의 가족이 5명이니까 그냥 평균 잡아서 모세 집안 숫자로만 본다고 하더라도 평균 5명이라고 그러면은 300만 원 된다. 그러니까 물론 아주 최소한으로 잡아서 식구가 4명만 잡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이 5명이 아니라 식구가 4명만 잡는다고 하더라도 60만이면은 240만 정도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70명에서 바로 이 200만 명 이상으로 인구가 증가했다. 이것은 이제 앞에서 우리가 봤던 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성취됐다. 그러니까 큰 민족을 이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려갈 때는 70명으로 한 가문이 내려간 거죠. 한 가문이 내려갔는데 이 가문이 내려가서 이제는 200만이 넘는 나라가 됐다는 거죠. 나라. 그러니까요, 민족을 이룰 만큼 이제 나오게 됐다.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을 받는데 그것이 그들의 헌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형성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하신 약속이 성취되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400년이 차니까 누구를 준비하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 이 지도자 모세를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준비해서 바로 이 모세를 어디로 보내는 거죠? 이제 그 왕궁에 보내가지고 모세가
왕의 수업을 받게 만들어요. 왕이 되는 수업. 그러니까 그 시대의 최고로 큰 나라에서 그 왕궁에서 40년을 살면서 거기에서 이제 왕이 어떻게 다스리는지 정치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 왕 수업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40년 동안 수업을 받고 거기에서 이제 나왔어요. 이제 졸업을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왕궁 학교에서 졸업을 하고 나와가지고 이제 제사장 집에 가서 이제 이 제사장 집에 가서 제사장 수업을 받아요. 제사장 수업을 받고 그다음에 그 동시에 거기서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양을 치면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은 여기에서 이제 양들을 돌보는 것을 통해서 무슨 수업을 받냐면 선지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선지자 수업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이제 이 수업을 받고 훈련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훈련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을 바로 이 언약의 땅으로 인도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이집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믿는 신 그러니까 여기에 이 이집트 사람들이 믿는 이 신은 참신이 아니다 하는 거 이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은 참신이 아니다 이 사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면서 이집트인과 히브리인들에게 이걸 히브리인들에게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인과 히브리인에게 동시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 너희들이 믿는 신은 참신 아니야. 그리고 히브리 백성들에게도 거기에 가서 400년을 살다가 보니까 뭐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또 그 신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뭘 말하냐면 히브리 사람들에게도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참신이 아니다. 이거를 히브리 사람에게 그리고 이집트 사람에게 이제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이집트와 앞으로 이스라엘이 될 이 양 국가 백성과 전 세계에 바로 이 전 세계에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 이집트에서 이것을 이제 보여주고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그 다음 단계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 가지고 광야에서 배회하게 되는 거죠. 배회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를 이제 출발을 했잖아요.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언약의 땅을 향하여서 이 여행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은 처음에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주 큰 희망을 가지고 출발해서 시내산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1월 14일이 6월절이잖아요. 1월 14일이 6월절이고 그래서 양을 잡아서 먹었어요. 양을 잡아서 먹고 그 피를 문설주에다가 바르고 그 안에서 밤을 지내게 되니까 이제 15일이 됐겠죠. 그러니까 그 15일이 되니까 그날 그 저녁에 어떤 역사가 있느냐면 이집트 안에 통곡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 안에 있는 다 그 장자들이 죽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 이집트 안에 있는 그 모든 장자들, 짐승들이든 사람이든 무엇이든 그 장자가 다 죽으니까 이집트 사람들마다 곡하지 않는 집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15일이 딱 되니까 그 밤이 지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이 이집트 사람들이 물건을 달라는 대로 복을 다 줘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다 들고 쫓아내버리는 것이죠. 빨리 나가라고 해서 쫓아보내가지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16일 날이 바로 초실절이었는데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런 날이었는데요. 바로 이 16일 날 하나님 앞에 이제 초실절을 드리게 되고 그리고 이날부터 시작해서 7 곱하기 7 그래서 7, 7이 49, 49일. 그러니까 이 49일째가 됐을 때 이때가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그러는데 이때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게 되는데 자 여기까지 가는 과정을 우리가 여러 번 공부했지만 잠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1월
이제 15일 날 떠났어요. 그래서 2월 15일 날 어디에 도착하냐면 신광야에 도착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지나가지고 신광야에 도착을 하는데 한번 보실까요? 네. 자, 이제 여기에 보시니까 출애굽기 16장 1절에 보시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월 15일 날, 그러니까 한 달 만에 신광야에 도착을 한 것이죠. 자, 신광야에 도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신광야를 나와가지고, 그 이제 시내산 사이에 있다 했으니까요. 이제 그 신의 광야로 지금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19장 한번 보실게요. 자, 19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는 날, 이제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으로 보면 3개월이 되던 날 이렇게 되니까 1월 15일 날 떠났으니까 2월 15일, 3월 15일, 그 다음에 4월 15일 이렇게 해야 3개월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러는데 자 여기에 세번역이라는 성경을 한번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초하룻날, 그러니까 3개월이 되는 첫날 초하룻날, 그러니까 바로 그날 이제 3월이 되는 그날 이렇게 되니까 3월 1일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요 결국은 3월 1일 날에 어디에 도착하냐면 이 시내산에 이제 도착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3월 1일 날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했고, 자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모세가 산에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또 내려와서 백성들한테 말을 해요. 또 백성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 올라가서 말을 해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하나님이 3일 동안 여자도 가까이 하지 말고 성결하게 옷을 빨고 준비해서 이제 나를 맞이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3일을 이제 준비하고 모세가 이제 산에 올라가지요. 그래서 모세 혼자 이제 그 산으로 안으로 들어가고 그 산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리는 가운데 거기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때 토라를 주시고 그때 그 돌판에다 십계명을 새기시고 이렇게 하는 그 역사가 여기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제 도착을 해서 결국 하나님과 뭐 하게 되냐면 언약을 맺고 하나님으로부터 뭐 하게 되죠? 언약서를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언약서를 받아가지고 이제 이 언약서를 받은 사람들은 이 언약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야 되는 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사는 방법,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법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이 삶의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바로 삶의 지침서로서 우리에게 다가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어떻게 살으라고 하는지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은 이제 친히 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선민에게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실 집,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라고 지시하죠. 이것이 정말 얼마나 행복한 순간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근데 이 행복을 맛보기도 전에 잃어버리고 마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행복, 정말 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행복이 최고의 행복인데 우리도 이 최고의 이 행복을 누리는 삶, 이것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행복을 누리는 삶을 유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이런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이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이렇게 빨리 연약해질 수 있을까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요, 이 어려운 환경이, 그 광야에서 아주 먹을 것도 없고 뭐 이렇게 하는 그 어려운 환경이 바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올 때 이 10가지 재앙이나 홍해를 건넌 것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만나를 주신 것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야지 되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어려운 환경만 바라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 불신의 단계에 이르게 됐다. 참 안타까운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나요? 이제 이 40년 동안 바로 이제 이 광야를 방황하게 되는 이런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지금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의 단계에서, 나는 역사 과정에서 나의 역사는, 현재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는 과정에서 나는 지금 어디쯤 가고 있을까, 이것을 한번 짚어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예레미야 시대에서 하나님의 선을 다시 수축하고 하나님의 성곽을 수축하고 그렇게 하는, 영적으로 다시 내 자신을 수축하고 이런 단계에 가 있나, 이것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 이제 한번 우리 보시는데, 민수기 14장 한번 보실게요. 민수기 14장 30절. 자,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이제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불신이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사실은 싫어하진 않고 그 땅이 좋다는 것은 알았었어요. 그 좋다는 건 알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싫어했던 거예요. 왜요? 자기네가 죽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힘이 세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환경을 바라본 것이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는데, 어떤 환경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이집트에서 이기게 하셨는데, 어떻게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데, 이것을 알았다고 그러면 그들도 우리의 밥이라고 생각을 하고 갔을 것인데,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는 나머지가 다 그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은 그들의 환경을 보고 하나님을 잃어버렸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환경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기게 해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던 것,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32절에서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자니 안타까운 것이죠. 33절에서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짊어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될 때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이 40년 동안 방황하고 배회하게 됐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실은 만약에 여기 광야에서 헤매지 않았다고 그러면은 보름이면 넉넉해요. 성경에서는 10하루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한번 보실까요? 자, 이 10하루길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신명기 한번 보실게요. 1장 2절하고 3절. 자, 신명기 1장 2절. 자, 여기 보시니까 호렙산에서 이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데 10하루길이었다. 여러분, 11일이면 갈 수 있었어요. 자, 10하루. 자, 10하루, 11일이면 갈 수 있었던 그 길을 그들은 38년 8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그들이 보내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지금 혹시 우리는 이 방황의 시기에 있다고 하면 빨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와서 그 방황의 시기를 빨리 끝내야 돼요. 방황의 끝이 빨리 나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38년 8개월이라고 그랬는데 왜 40년이 아니고 38년 8개월인가? 요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계산을 해 보시면은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이집트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 여기까지 가는데 아까 우리가 봤었는데 시내산까지 가는데 1월 14일 이제 양 잡고 1월 15일 날 떠나서 쫓겨나서 시내산에 3월 1일 날 도착했잖아요. 그러니까 3월 1일에 도착했으니까 여기까지 도착하는 데까지 한 달 반 정도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지금 한 달 반 요 정도의 기간이 걸렸었다 하는 거, 요것을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시내산에서 이제 여기에 3월 1일 날 여기에 도착했지만은 요 시내산에서 도착을 해서 시내산에서 머문 기간이 있어요. 요 시내산에서 얼마나 머물렀을까 하는데 요것을 여러분이 보시면 아는데 3월 1일 날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시내산을 떠난 것, 그러니까 시내산을 떠난 것은 언제인가? 자, 요것은 민수기 우리 11장 한번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민수기 11장 민수기 11장 10장 민수기 10장 11절. 자, 여기에 보시니까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자, 그러니까 여기에 떠나는 것이 언제 떠나냐면 둘째 해, 그러니까 출애굽 2년, 그다음에 2월, 출애굽 2년 2월 20일.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2년 2월 20일 됐을 때 지금 뭐 하냐면은 이제 이 시내산에서 출발을 해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사이는 이제 시내산에서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3월 1일 날 도착해 가지고 이제 2월 20일 떠나니까 열흘만 더 있으면은 만 1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내산에서 거의 1년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1년을 머무른 다음에 이제 출발을 해서 이제 지금 모세가 이제 그 가나안 땅이 건너다가 보이는 데서 모세가 이제 마지막 연설을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모세가 마지막 연설을 하고 모세가 죽게 되는 거잖아요. 자, 여기를 우리가 한번 보면 신명기 1장 3절부터 한번 볼게요. 아까 우리 1장 2절까지는 읽었는데, 자, 1장 3절 보니까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40년째, 40해, 40째 해 하니까 40년째 해, 11째 달 11월, 그 달 첫째 날, 그러니까 11월 1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시내산을 떠나가지고 지금 이제 그 가나안 땅이 건너다 보이는 거기에서 지금 모세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이제 말씀을 하고 모세가 하늘나라 부름을 받게 되는데, 여기가 출애굽 40년 11월 지금 1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40년 11월 1일이니까 이제 여기가 출애굽 2년 2월 20일에 떠났잖아, 그죠? 그러니까 출애굽 2년 2월 20일에 떠났다. 그러니까 요 떠나서 여기에서부터, 그러니까 그 시내산을 떠나서 지금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는 그 기간까지 걸린 시간이 38년 8개월이다. 요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8년 8개월에다가 시내산에서 1년을 머물렀었고, 여기가 아직까지는 지금 뭐예요? 11월이니까 11월, 12월 거의 두 달이 남아 있고, 여기서 한 달 반이 걸렸고, 이러니까 정확하게 40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38년 8개월이라는 말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이제 좋겠고요. 예. 자,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바로 광야의 시기를 거친 다음에 여호수아의 지하에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고 가나안 땅을 드디어 정복하게 되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이제 이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워서 하나님이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데 성경을
그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던 성경을 아직까지 여호수아가 다 기록이 안 된 거니까 오경이겠죠. 오경을 복사해서 가까이에다가 두고 이제 이것을 이제 그 하나님 말씀 이 오경 토라를 가까이에다가 두고 이제 너 가까이다가 두고 날마다 읽어서 그리고 묵상해서 그 말씀을 바로 뭐 하지 말라고요? 떠나지 말라.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이 떠나지 않으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예, 요게 우리 여호수아서 1장 한번 보실게요. 여호수아 1장 6절 여기에서 보시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고 한 땅, 이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강하게 해서 여호수아 보고 강하고 담대해서 이걸 이렇게 차지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다음에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서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요게 오경 토라예요. 그 토라를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8절에서 이 율법책을, 이 토라책을 너희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해.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워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들어가도록 가는 이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 바로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약속하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취하심, 하나님이 완성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어떻게 하시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참 놀라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이 뜻을 찾아가야 된다 하는데, 자 이제 이제 그 사사들의 그 기간, 여기에서 이제 역사가 이제 사사들의 기간까지 우리가 갔어요. 8가지로 아까 나눈다고 그랬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이 가나안 정복 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또 세상을 떠나게 되죠.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까 하는 거, 이것을 참 이제 이 운명이 어떤 운명이 될까 하는데, 왜 여호수아는 그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운 것처럼 여호수아도 한 사람의 지도자를 세워줬으면 죄송합니다. 그렇게 세워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세워주지 않았죠. 그리고 각 그 지파대로, 그 지파의 어른들이, 장로들이 그 이제 각 지파대로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지도자로 모시고 살아가도록 이제 중앙 집권제적인 지도자를 세우지 않고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어떤 시련이 있을 때마다 사사를 세웠는데, 이 사사는 왕이 아닌 일시적인 지도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서 일시적으로 그들을 사용하는 인물이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그 중앙 집권적인 지도자,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운 것처럼 그런 지도자를 세우지 않고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은 중앙 집권제가 아닌 이제 각 지파별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각 지파의 연장자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것을 가르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왕이 없다는 핑계로
이제 그 자기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가 좋다고 생각한 대로 살아가게 되면서부터 무엇을 하는 거야?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의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면서 하나님을 이제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뭐 하게 되는 거죠? 떠나게 됐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바로 이 이방이라는 이름의 몽둥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들을 혼내키려고 그들을 아주 나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요즘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를 때리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 백성 때리는 거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때린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감사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이 여기 서 있는데 하나님 여기 옆에 서 계세요. 그러면 옆에 이렇게 서 계시는데 여러분이 타락해서 이렇게 넘어져요. 여러분이 넘어지면서 이 하나님이 딱 안 넘어지게 하려고 딱 받쳐주는데 자기가 넘어지면서 자기가 아프면서 하나님 날 때린다고 그래요. 자기가 잘못하니까 하나님 때린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붙잡아 주시는 것 뿐이에요. 받쳐주시는 것 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을 바르게 세우시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은 관계없이 멀리 떨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넘어지건 말건 아무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옆에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 여러분 넘어지지 않게 딱 받쳐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더 세게 때리네 이렇게 생각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을 똑바로 세우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을 바르게 세우려고 밀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이 더 아프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르게 세우려고 밀어주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넘어지거나 말거나 그냥 둬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방이라는 나라를 몽둥이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사들이 계속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또 없어지면 또 잘못하면 또 계속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울부짖으면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시는 일, 이것을 계속해서 뭐 하신 것이죠? 반복했어요. 그래서 이 사사 시대가 사무엘을 마지막으로 이제 막을 내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로 세우시면서 선지자로 세워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왕을 세워주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한 말을 여러분이 아주 관심 있게 들어보셔야지 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린 것이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처럼 이방 나라들이 왕이 자기들을 백성들을 구원해 주는 것처럼 그런 왕을 달라라고 기도하는 그런 왕을 달라라고 이 사무엘에 와서 간청하는 모습 얼마나 안타까우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될 사람들이 이제 이 세상과 똑같은 왕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실 건데 이 세상 왕이 자기를 보호할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였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의 그 소원을 들어서 이제 또 하나님이 이제 신명기 17장에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우리도 왕을 세워야 되겠다고 하거든 이런 왕을 세워라라고 이야기하고 왕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왕으로 서 있는 왕, 이 왕을 세우라는 것이었어요. 이방 왕과 똑같은 그런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줬는데 처음에는 이제 사울, 그다음에요 다윗, 솔로몬 여기까지는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은 이 백성들이 왕을 세워줄 것을 이제 요구하니까 하나님은 왕정제도에 관한 이 교육을 하신 다음에 왕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정제도에 대해서 교육을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이 왕을 세워주시는데, 그런데 어떤 왕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 하나님의 마음에 만족을 주는 그런 왕은 없었던 것. 이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제 사울, 다윗 그리고 솔로몬 왕의 이 통치하에서 통일 왕국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우리는 뭐 솔로몬 아주 지혜롭고 그렇다고 하는 것은 사실인데, 솔로몬 왕도 정말 아주 하나님이 이제 신명기 17장에서 부인을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부인을 억수로 많이 두고, 은금을 쌓지 말라고 했는데 은금을 억수로 많이 쌓아두고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게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 분열 왕국이 이루어지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솔로몬이 이제 죽은 후에 이제 이 이스라엘이 이제 이 유다 지파가 다스리는 남쪽 이스라엘과, 그다음에 에브라임 다스리는 북쪽 이스라엘, 이렇게 해서 나누어지게 되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결국 이제 그 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136년 이후에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공격으로 기원전 586년 아보월 9일에 결국 이제 남쪽 유다도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이제 이 멸망이 되는데, 이 70년이라는 긴 세월의 이 포로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됐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의 침략을 받은 유다는 어려운 환경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에서 이 포로 생활을 이제 70년을 가지는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공부했지만 이 기간을 보통은 이제 605년에 이제 이 다니엘이 1차 포로도 1차, 2차, 3차 돌아올 때도 1차, 2차, 3차로 돌아오는데, 이제 1차 포로 605년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부터 이제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해방시켜주는 그때까지 요 70년을 이제 70년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성전이 없었던 기간, 그러니까 성전이 586년에 무너지고 성전이 제2성전이 516년에 성전이 세워지니까 성전이 없었던 기간, 이 70년을 포로 기간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70년이 끝날 쯤에 이 중동에 큰 힘을 가진 메데 바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이 메데 바사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이 메데 바사가 이제 그 나라를, 전 세계를 통치하게 되는데, 이때 여기에 이 메데 바사의 그 왕이었던 고레스 왕, 바로 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게 되는데,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린 그 이후에 뭐 아닥사스다 왕, 다양한 그 이방 나라 왕들의 마음, 그리고요 사람들의 마음, 이것을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것이죠. 그렇게 그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가도록 해방을 시켜주는 장면, 이거 우리가 지난번에 역대기하 마지막 36장 그리고 에스라 1장 2절 3절 똑같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의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해방시키는 이런 칙령을 내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칙령을 딱 선포하니까 포로 생활을 청산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 스룹바벨과 에스라가 백성들을 인도해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바로 이 두 지도자를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그들을 사용을 해서 바로 어떻게
이스라엘 안에다가 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키는가 하는 거,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 이게 바로 성경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 공부하고 있는데 그 느헤미야 앞에 책인 에스라였었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에서 바로 이 스룹바벨과 에스라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역사를 하고 어떤 교육을 하고 어떻게 거기에 이제 예루살렘 백성들을 이제 영적으로 지도해 나갔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느헤미야가 인도하는 이 세 번째 무리가 몇 년 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 원정에 대한 이 기록이 지금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제 이 느헤미야서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무리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여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엇을 하는지 이제 이 느헤미야에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원전 5세기 중엽에 이 느헤미야는 이러한 이 모든 이 시간들을 돌아볼 때 그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그분 스스로를 이제 나타내시는 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 역사하시는지 이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종종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신들을 섬기기도 했지만은 그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이 이제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계속해서 다시 돌려놓고 다시 돌려놓고 넘어지면 다시 세우고 이런 일을 계속해서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잘못된 것을 다시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이런 일을 하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70년이라는 이 포로 기간이 있었음에도 바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다시 돌려놓는 이 중대한 사건이었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이스라엘을 지키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그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이 선택한 우리,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교회, 지금도 변함없이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앞으로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방패가 되고 바로 영적 이스라엘의 방패, 육신적인 이스라엘의 방패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해 가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이 돌아오는 이 세 번째 원정, 바로 느헤미야가 돌아오는데 느헤미야는 그 앞에 놓여져 있는 피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 상황 가운데 그 느헤미야에게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 또 그 헤쳐나갈 수 있는 힘, 이것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제 이 느헤미야서를 공부하고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에스라, 이것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쫙 기억하면서 이 역사 속에서 흘러가시는, 역사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과거 느헤미야 때, 에스라 때 그때 역사만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우리의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삶을 잠시 돌아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내 방패가 이제 되어주시고 있다는 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구나. 야, 내가 넘어지고 자빠져도 다시 일어나고 해서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고 알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축복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 돌아본다고 하면. 그리고 어쩌면 오랫동안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났던 놀라운 사건들 모두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때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뭐라고요? 하나님, 그동안 나에게 왔던 모든 시련은 나를 훈련하시어서, 나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세우시기 위함이었군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때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려야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르게 볼 수 있어요. 지금도 우리는 우리의 눈을 크게 열어가지고 위를 향하여서 우리의 눈을 들고 크게 뜨고 하나님이 고개를 들어라, 날 봐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이제 그 하나님 스스로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 예수님을 죽는 자리까지, 죽이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죽는 자리까지 오셨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을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거하시면서 이제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또 이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믿어지십니까?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최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적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얼마나 큰 감사를 하셨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혹은 우리의 남편, 아내, 아이들, 친구들 앞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성도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역사를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바라보시고 정말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얼마만큼 찬양하시고 그 하나님을 높여보셨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일을 진실로 기대하고 상상하시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시대 온 데까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살펴보고 지금 느헤미야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대에, 그 어려운 시기에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황폐해지고 성전은 세워졌다고 하나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거기서 기뻐하고 누리면서 자기들 좋은 집에 살고 있고 이러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이 느헤미야의 이 모습을 우리들이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하여서 어떤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공부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까? 여러분들은 기대하고 상상하십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이 역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느헤미야까지 지금 왔는데 이제부터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바라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이 시대에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하는 기도하는 지도자,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써갈까? 야, 기대된다. 이렇게 기대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이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느헤미야의 저자는 이제 누군가 지난번 우리가 개괄적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는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느헤미야서는 저자의 그 이름을 따서 책 이름을 느헤미야라고 불렀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느헤미야는 하가랴의 아들이고 이제 그 하가랴의 이제 아들이면서 바로 그 하나야의 형제였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야. 예, 이제 형제였었다. 자, 우리 느헤미야 1장 2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자,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7장 2절 한번 보실게요. 예, 자, 7장 2절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야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야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났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시면은 근데 8장, 9장, 10장을 보면 에스라가 이제 또 이 책을 쓴 저자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느헤미야를 읽어가다 보면 몇몇 구절은 훨씬 더 후대에 첨가되어진 것처럼 보여지는 구절들도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예, 우리 느헤미야 12장 11절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야뚜아를 낳았느니라. 자, 그래서 22절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뚜아 때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이 되었고 레위 자손의 이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지략에 기록되었으며 이렇게 되는 걸 보면 훨씬 후대의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할 때 이미 창세기를 기록할 때 요한계시록까지 다 갔다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이사야가 그 이사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거의 200년 후에 일어날 사람 고레스의 이름을 이제 거기에다가 등장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제 끝까지 다 보고 또 끝까지 가서 본 사람은 그것을 다 기록할 수 있다. 그래서 후대의 이름이 여기에 나왔다 이래가지고 이것은 그 지나간 그 시대 사람이 썼다라고 보는 것은 우리가 그것은 잘못 보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 느헤미야는 사실 이제 이 유대인의 후손이면서도 그의 조상이나 심지어 유대 종족에 대한 그 어떤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느헤미야는 포로 생활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의 부모님이 유대인이라는 것과 페르시아에 잡혀갔었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군주, 페르시아의 왕의 술관원으로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었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후에 이제 유대 총독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의 이 느헤미야의 죽음과 느헤미야의 자손에 대한 그 시대나 상황에 관해서는 어떠한 자료도 우리에게 주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시대의 역사에 관한 그 역사학적인 자료, 그리고 홍수처럼 쏟아지는 이 고고학적인 자료들로부터
우리는 이 느헤미야가 살았던 시대의 이야기를 재현해 볼 수는 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재현해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바사 왕국의 아닥사스다 왕은 역사적으로 아닥사스다 이 롱기마스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는 바로 이 중동 지역 모두를 포함하지는 않았지만 터키부터 인도까지 이제 거기까지 이제 확장된, 그리고 또 북아프리카, 이 북아프리카의 이제 이집트와, 그죠? 그 북아프리카 그 이집트, 그리고 이 성지도 포함된 아주 넓은 국가를 다스렸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원전 539년에 바벨론을 정복했을 때 이 모든 것이 페르시아 제국의 다 땅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바로 이 롱기마스는 기원전 465년에 이제 왕위에 올랐고, 그로부터 20년 후 바로 이 느헤미야서에 있는 이런 사건들이 펼쳐지게 됐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제 이 12년 정도의 그 기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서 이제 13장밖에 안 되는데 이게 바로 그때 그 12년 정도의 기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느헤미야서를 기록한 목적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예루살렘의 성벽이 어떻게 완성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 느헤미야서는 기본적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복원하는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차근차근히 아주 주의 깊게 읽어보면 후에 다른 사람들의 방해에 맞서서 일하는 이 지도자들의 마음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이 느헤미야의 자서전적인 그런 책,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한다. 그리고 개인적이고 아주 매혹적이기도 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에게 주신 이 방법을 즐거워하고 따라서 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축복을 줬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더욱더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이 세상에서 많은 원수들이 공격해오는 이 만만치 않은 일을 완성하는데 큰 용기까지 이제 필요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오늘날 교회들은 이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비난받고 있어요. 고쳐야 될 그 필요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나약할 대로 나약하게 보이는 바로 이때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제 하나님의 이 사람들에게 영적인 활력을 불어넣어 가지고 성벽을 다시 건축하고, 그리고 이 지도자로서 아주 솔직 담백한 하나님의 목격자로서, 그리고 기쁨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 하나님은 이 시대에 느헤미야를 불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처럼 일할 마음이 있을 때 성취할 수 있는 큰 일에 대한 비전이 있는 이런 지도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은 누군가의 남편, 아내, 부모 아니면 이웃으로 학교에서, 교회에서, 기타 등등 각자 맡은 역할을 다 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일할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제 미리 이제 이 모든 것을 이제 준비해 놓으셨고, 우리들 각자에게 그 맡겨진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는 것은 우리에게도 다시 재건되어야 할 벽이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는 그 벽을 우리가 재건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니면 그 벽이 견고하게 잘 쌓여져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혹시 그 벽을 허물어뜨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시대에 교회가 정말 타락했다, 뭐 교회가 이상하다, 형편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있는데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이 성벽을 어떻게 수축할 것인가? 아니면 같이 욕하면서 아이고 어떤 교회 어떻고 어떤 교회 어떻고 자기만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혹시 이 성벽을 계속 거물어뜨려 가지고 악한 것들이 원수들이 기뻐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니까 느헤미야 때도 느헤미야와 함께 일을 하자고 찾아왔던 그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방해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 느헤미야가 아주 철저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잖아요.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의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철저하게 우리가 방어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방어하면서 우리는 아주 견고하게 우리가 우리의 성벽을 쌓아 올려서 무너지지 말아야지만 된다 하는 이 목적, 우리가 느헤미야서의 목적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목적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느헤미야서는 우리가 아주 간략하게 살펴본다고 하면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서 제일 첫 번째 우리에게 이제 이 예루살렘과 느헤미야 이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느헤미야와 그의 일생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 느헤미야 1장, 2장은 예루살렘으로 보내지는 느헤미야. 이제 이것을 보여주고 3장, 5장에서는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것이 나오고 6장, 7장에서 완성된 성벽 공사, 그다음에 이제 이 8장에서는 율법책을 읽어주고, 그다음에 9장에서는 회개와 회복의 역사, 10장에서는 백성들의 언약이 나오고, 11장에서는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12장에서는 완성된 그 성벽을 위해서 봉헌하는 봉헌식이 나오고, 그다음에 마지막 13장에서 이스라엘의 이 재범죄, 다시 범죄하는 것과 이 느헤미야의 재개혁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되겠죠.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은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이제 공부를 마쳤잖아요. 공부를 마친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제 뭐 같이 공부하시는 분 있으면 같이 앉아서 이것을 한번 이제 토론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밑에 나오는 이 질문들을 가지고 서로 여러분들이 토론해 보시면은 아마 좋은 이런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더 잘 기억하지 않을까, 이것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것을 가지고 이제 그냥 공부하고 그냥 끝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공부한 것을 다시 한번 토론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했구나,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같이 공부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토론할 때 진정한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부터 느헤미야 1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장하고 좀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느헤미야 1장, 2장은 예루살렘으로 보내진 느헤미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렇죠? 예. 그래서 느헤미야 이제 1장, 2장, 요 느헤미야 1장, 2장이 예루살렘으로 보내진 느헤미야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바라보면 솔로몬이 건축한 아름다운 성전, 바로 하나님의 이제 이 성전이 이제 그 솔로몬의 그 성전이 무너졌어요. 이제 무너지고 이제 그 새로운 성전이 이제 516년에 세워지게 되었잖아. 그렇죠? 거기까지 가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면 이제 그 하나님의 성전이 솔로몬이 바로 어디에다가 성전을 세웠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보고 너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던 그 자리, 그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에다가 하나님이 성전을 세웠고 그 모리아산에다 성전을 세웠는데 바로 그 모리아산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나요? 십자가에 달려서 거기에서 돌아가신 그 산이 바로 갈보리산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 처음에는 다윗은 이 이동식 성막이 아닌 영구적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짓고 싶어 했었는데 그 일은 그 아들 솔로몬이 완성해야 할 위협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솔로몬이 이제 이 성전 건축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주의 깊게 읽어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이 세세한 이 규칙들은 바로 이 7년에 걸쳐서 완성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언약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바로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사들이 치리하던 이 시대를 지나서 왕정 시대를 수립한 후에 사울과 다윗 왕의 통치를 지나서 출애굽한 480년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만에 이제 966년에 이제 그것도 시부월 바로 이 시부월 그 12월 2일에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열왕기상 6장 1절 한번 보실게요. 예, 여기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제 1446년에 이집트에서 나왔으니까 거기다가 480년을 하니까 966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966년 12월 2일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7년의 기나 긴 그 시간을 지나가지고 이제 이 솔로몬 왕 11년 그러니까 솔로몬 왕 4년에 시작을 했는데 솔로몬 왕 11년 불월에 완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한번 볼게요. 6장 37절. 네. 넷째 해 12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그렇죠? 4년 이제 그걸 쌓았고, 그다음에 38절에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그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그러니까 솔로몬 왕 4년 2월에 시작을 해서 솔로몬 왕 11년 8월에 마쳤다. 그러니까 거의 7년 반 걸렸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건축한 이 장엄한 성전이 바로 유대인들의 예배 처소로 자리를 잡았고 이 성전 건물은 정말로 웅장하고 정말 아름다웠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곳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해 계셨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무엇이 다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건 교회 아니에요. 성전 안에 가장 은밀한 곳이었던 그 지성소에 그 창조의 하나님 영원 무궁하시고 거룩하시고 정말 사랑과 이 자비가 넘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해 계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이 대제사장들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이제 1년에 단 하루 대제사장 혼자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작은 그 공간 지성소에만 계시는 것은 아니에요. 온 우주에 편만하게 계시는데 거기를 하나님의 임재하는 자리로 상징적으로 두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그가 기도한 것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역대하 6장 18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솔로몬은 하나님은 우주에 편만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근데 귀하게도 아주 특이하게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대제사장을 만났다는 거죠. 또 그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은 정말 두려운 곳이었었다. 이처럼 거룩한 곳이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586년에 무너졌고, 그렇죠? 이제 파괴됐어요. 그랬다가 이제 이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것을 파괴시켰잖아요. 이제 아부월 9일에 이게 얼마나 큰 손실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왕하 열왕기하 25장 8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이제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모든 그 집을 귀인의 집까지 다 불살랐다. 이렇게 해서 이때 이 무너진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극조차도 저절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죠. 이때 대부분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망명을 하게 되고 예루살렘도 함락이 되고 그나마 독립된 국가로 남아있던 남왕국 유다가 완전히 멸망시켜졌다. 그래서 바벨론 이 군대의 침략은 도시와 아름다운 성전을 완전하게 파괴했죠.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고고학적인 증거를 간단하게 살펴보더라도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도성이 얼마나 황폐되었었는지 이걸 알려주는데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파했던 것이죠. 비록 이러한 이 역사적인 이 기간이 잘 알려져 있지는 않았지만은 예루살렘과 그곳을 둘러싸고 있던 대부분의 유다의 영토는 사실상 몇십 년 동안 이제 그 땅이 무너진 다음에 예루살렘에는 사람이 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539년 페르시아의 새로운 왕이었던 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하게 되고 그리고 이 망명 중에 그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유대인들과 중동 지역에 뿔뿔이 흩어져 있던 이 모든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들이 페르시아의 국민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죠. 얼마 안 되어서 바로 고레스 왕은 이 히브리인들은 망명 생활을 유배 생활을 끝내고 다시 고토로 돌아가라.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하는 칙령을 내리는 것. 아까 우리가 읽어봤던 역대하 36장 22절 23절 에스라 1장 2절 3절이죠.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마음을 움직이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망명자들의 마음도 움직이셨던 것이죠. 우리 이제 계속 복습을 해도 좋은 것이니까 우리 역대하 36장 한번 보실게요. 자, 역대하 36장 22절 바사왕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제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렸다. 하나님이 그 왕을 움직이셨다. 왕의 마음을 움직였다 하는 것이죠. 자, 에스라 1장 5절도 한번 보실게요.
1장 5절 보시니까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의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 그러니까 거기에 유배받아 있는 포로 생활하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서 유대 이 지도자들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던 그 성전이 있던 그 거룩한 그 그릇을, 성전 안에 있던 그릇을, 솔로몬 성전 안에 있던 그릇을 다시 다 찾아가지고 본토로 돌아와서 기원전 516년에 새로운 성전이 지어졌는데 이것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전 없이 70년의 세월을 보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로 이 새로운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에 새로운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스러운 도시 예루살렘에는 혼란과 불행이 가득 차 있었다. 이것을 이제 전해 들은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느헤미야죠. 그러니까 설상가상으로 이웃 나라들은 막 붕괴해가지고 성전 재건을 어떻게 하든지 막아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원수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의 군주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의 궁전에 하나님이 임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궁전에 하나님이 심어놓은 누구가 있었어요? 느헤미야. 그 술관원 중 한 사람인 느헤미야의 삶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하신 거예요. 이 사건을 기점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게 됐다. 이게 이제 느헤미야서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제 느헤미야까지 역사를 아까 앞에서 한번 쭉 살펴봤고 지금 제가 간략하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번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레올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 중에 하나인 이 하나니가 이제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 이르러서 내게 말을 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 성경을 이제 11절까지 이제 요 2장까지 여러분들이 다 한번 잘 읽어보시고 여기는 성경 구절이니까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전에 이제 이 이야기 드렸던 그 내용 여기에 이제 제가 그냥 다 읽어드리는 것보다 그냥 이야기로 내용을 해드렸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제 좋겠어요. 자, 이제 여기에서 이 느헤미야 1장 3절 여기를 여러분 이제 한번 보시는데 바로 예루살렘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어요. 느헤미야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데 예루살렘에 두 가지 큰 어려움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 느헤미야서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는 아주 간결한 문장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느헤미야 1장 1절에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그리고 2절에서 지금 보시니까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봤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2절에서 보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니의 형제라는 구절이 더해지지만은 그거 외에 느헤미야에 관한 개인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그 시대,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살던 그 시대에 당대의 페르시아 왕의 그 궁전이 수상궁에 있었다고 말하는데 이 수상궁은 뭘 말하면 겨울 궁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 겨울 궁전에서 여기서 살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 수상궁은 페르시아 북쪽만에서 약 16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코아 스페이스 강둑에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근데 이 수사는 나중에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수사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수산이라는 지역은 아주 좋은 날씨를 자랑하기 때문에
페르시아 왕족들에게는 겨울을 아주 피하기에 아주 너무나 좋은 그런 장소였었어요. 그래서 기원전 445년 바로 이 12월, 그 12월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느헤미야에게 전해줄 그의 형제가 느헤미야에게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느헤미야 2절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은 하나니가 예루살렘에 유일하게 남아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의 현재 상황하고 그 예루살렘에 지금 현재 있는 백성들에 관한 그 소식을 전하여 주고 그로부터 예루살렘 형편에 관하여서 자세하게 전해 들은 이 느헤미야는 지금 고민에 빠지게 됐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도 이전부터 이제 그 스룹바벨과 에스라가 예루살렘에서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가르치고 있는 거, 이것은 이미 느헤미야도 다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하나니야하고 그의 친구들이 보고 와서 최근에 예루살렘의 상황과 바로 이 이스라엘의 어려움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그런 상황은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그것을 모르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제 1장 3절로 여러분이 이제 가서 보시면은 자, 1장 3절 한번 보세요. 1장 3절에 보시니까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1장 3절에서 예루살렘의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제 여기에서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백성들이 크게 두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것을 전해 듣는데 그 한 가지는 바로 뭐예요? 큰 공경. 그리고요, 다른 한 가지는 바로 뭐예요? 비난과 조롱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예,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주에 1장 3절부터 다시 우리가 읽어가면서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느헤미야의 역사를 오늘 조금 길게 그리고 아주 간략하게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보고 그 느헤미야서가 이렇게 기록되고 느헤미야서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아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느헤미야까지의 역사를 우리가 간략하게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알고 왜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가 알고 우리 시대에 우리는 이 시대를 알고 또 우리 이 시대까지의 역사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알고 우리 시대에서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바로 듣게 하시고 바로 깨닫게 하시고 그 일을 바르게 이뤄나가는데 앞장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또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